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그 소리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다 같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네,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발은 비슷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끝이 사뭇 다르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18절 19절 말씀 읽을 때 이른 것이 아니다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18절 가장 앞에 이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 가장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성도들이 도달한 곳이 어디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8절 가장 앞절에 가장 앞에 이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22절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은 너희들이 도착하는 곳이 아니다.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2절 말씀은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도착한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이 도착하지 않은 곳과 신약의 성도들이 도착한 곳은 각각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18절서부터 21절까지는 신의 산이라는 분명한 명칭이 나오지 않지만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신의 산을 말하는 것이고 22절서부터 24절까지는 시온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시온산에 도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19절 말씀해 보면 이제 오늘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생략된 말이 있는데 그들이라는 단어가 19절 말씀에 번역이 생략되어졌어요. 그들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착한 곳과 그리고 18절 2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른 곳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착한 곳과 너희가 도착한 곳이 다르다. 그들이 도착한 것은 신의 산이고 너희가 도착한 곳은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18절서부터 21절까지 말하는 그들이 도착한 신의 산에 대한 설명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구약과 관련된 말씀이죠. 신의 산에 관련된 구약의 말씀이 성경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산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 신약 말씀에 구약의 불이 붙는 산, 침침한 흑암과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이것은 다 신의 산에 임하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신약의 용어 오늘 본문의 용어들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 도착한
도착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음성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더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알겠죠.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이제 무리들은, 군중들은, 백성들은 시내산에 접근을 못하고 그 소리만 듣는데 그 소리가 막 우렁차고 번개와 빽빽한 구름사리에 있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이, 그 소리로 들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위험이 너무 그런 이 압도적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 가운데 더 이상 그런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0장 21절 말씀, 다시 시내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21절 말씀,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 짐승도 접근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에 그대로 나오지요.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빨리 읽을게요.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짐승도 접근하지 못하고 모세도 두려웠다는 것이 무엇이죠? 이제 시내산에는 모세와 아론 이외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이 시내산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의 식양을 받거든요. 근데 성막을 지을 때 이제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지성소를 이 땅의 지형에서 시내산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시내산의 넓은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고 이제 제사장조차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 꼭대기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구별된 모세와 아론만이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처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내산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구약의 시내산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려움과 분리입니다. 모세도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 접근할 수 없는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시온은 산은 어떤 곳이죠?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들이 도착한 것과 너희가 접근하는 시온 산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접근하는 곳은 시온산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이 들어가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희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신의 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시온산에 속한 사람이다. 시온산에 속한 사람, 그 시온이 어디 있느냐?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의 산과 시온산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신의 산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려움과 분리의 땅,
그래서 모세조차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 시내산의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두려움이 있고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시내산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 보세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어떻지요? 시온산은 사실 기쁨의 땅인 거예요. 축제의 땅이고 기쁨으로 접근할 수 있고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두려움이 있고 시온산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어떻게 나오는지 성경 말씀을 볼게요. 22절 2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하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실 기쁨이란 말이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런 말로 22절이 끝나거든요. 22절의 끝은 천만 천사와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23절 말씀은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을 설명하는 말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을 설명하는 말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두 가지가 뭐냐?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나와요. 모임과 교회와. 하늘에 기록된, 잘 들으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을 설명하는 말이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서 모임이란 말이 한국말 성경에는 23절에 나오는데 원래 원어상 헬라어 성경에는 23절에 나오지 않고 22절에 나와요. 근데 사실 성경은 절수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수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절수는 성경의 장과 절을 정한 것은 원래 성경이 기록된 훨씬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성경을 책으로 출판할 때, 번역된 성경을 책으로 출판할 때 독자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쉽게 찾기 위해서 사실은 출판업자가 정리를 하고 지금의 절수, 지금의 비슷한 절수가 그때 거의 그런 시도들이 쭉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거의 지금과 유사한 절수가 정해진 것은 이제 이 출판업자에 의해서 이제 지금의 절수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수는 큰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모임이라는 말이 사실은 천만 천사 뒤에 나온다고요. 천만 천사 뒤에.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를 설명하는 말이 모임과 교회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을 설명하는 말이 교회라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모임이라는 말은 천만 천사와 뒤에 22절 말씀에 나오는 천만 천사를 설명하는 말로 붙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3절 말씀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모임이란 말을 빼고 천사와 천만 천사 그 뒤로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걸 단어로 좀 옮겨서 22절로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임이란 말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이 모임이란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잔치입니다. 모임은 모임인데 그냥 군중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대중과 군중들이 모여있는 모임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그 모임의 성격이 어떤 모임인지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모였다는 그 상태를 이제 서술하는 말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의 상태와 자세와 모습과 태도와 그들의 광경이 어떤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잔치다, 축제다, 기쁨의 모임이다. 그냥 모임이 아니라 모였는데 천군 천사가 모였는데 기쁨의 모임이다. 축제의 모임이다. 잔치의 모임이다. 페스티벌이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하늘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갈 하늘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거기 천만 천사가 지금 기쁨의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신의 산은 두려움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시온산은 천군 천사들이 그곳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맞는 기쁨의 장소가 시온산이다. 우리도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신의 산에 속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 아래 두려움으로 신의 산에 이거 내가 죄인인데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없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시온산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다, 은혜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이 두려움과 기쁨이란 단어를 통해서 대조하고 비교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그런 백성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임이란 단어는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본문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신약성경 헬라말로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모임이라는 것은 신약에 유일하게 본문의 말씀 한 번 나오는데, 구약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헬라말로 번역한 구약성경을 보면 읽어드린 호세아 9장 5절 말씀에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명절이라는 말로 똑같은 단어를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의 모임, 그 모임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 천군 천사들이 명절의 날처럼 막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막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스스로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이라는 척박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늘의 기쁨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아주 혹독한 환경에 있었지만 하늘의 기쁨을 그 심령에 채우고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으로 그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히브리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아간다, 이른다, 너희가 도착한 곳은 그곳이 아니다, 신의 산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나아간다, 이른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22절 말씀, 그러나 너희들은 시온 산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런 말이 있다고요. 이런 표현이, 이런 단어가 히브리서에 제법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신의 산 앞에서 적군을 두려워하는,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신의 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시온산에 속한 기쁨의 백성, 천국의 백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22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의 기쁨의 모임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곳,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 이 말은 이제 그 시제로 하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동작이 이미 완료되어졌다는 거예요. 동작이 완료되어지고
그 완료된 동작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을 말하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우리가 시온산에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온산의 백성이다,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시온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순례자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시온에 속한 사람이다, 시온산에 속한 사람이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신의 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시온산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온산을 말하면서 시온산에 그럼 누가 있느냐? 시온산에 있는 존재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자세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 시온산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온산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이른 곳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른 곳이 어디냐? 시온산이래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거기 누가 있느냐? 천만 천사와, 이렇게 말해요. 천만 천사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천만 천사의 잔치. 지금 그곳에 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만 천사가 잔치하고 있다, 우리를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누가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여기서 모임이란 말은 앞에 붙는다고 했죠. 그 빼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천국에 장자들은 누구예요? 장자들은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받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특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온전히 성취된 하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교회라는 말은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에 지금 이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하늘의 교회에 들어간 장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장자는 2배로 받거든요. 구약의 율법에 따진다면 2배로 받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장자들의 교회가 하늘에 성취되어지고 완성된 그 하늘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거죠. 지상의 교회에 속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 관계에 있어요. 이미 시온산에 도착하고 시온산에 들어간 사람이지만 장차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 순례를 떠나는 이런 영적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지만 계속해서 영적 순례를 떠나는 그런 영적인 긴장과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장자는 뭘까요? 장자. 왜 장자라고 이야기할까요? 히브리 말씀에 근거해서 장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게요.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그가 맏 아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맏 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잘못 읽었네요.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1장 6절에서 맏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맏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맏아들인데 장자라는 것은 맏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맏아들이 될까?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같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장자의 영적 권위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유업을 요구할 수 있는 맏아들,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잘나서요? 어쩌서요?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맏아들인데 그 맏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근원에서 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른다.
형제라 부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같은 거예요. 자격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에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요구할 수 있는 아들의 자격, 맏아들의 자격이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신의 산에 접근하지 못하는 두려운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으로 담대히 시온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요구할 수 있는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성도의 축복입니다. 맏아들이란 개념은 구약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하죠. 23절 말씀은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 또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장자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가 죽는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다. 예레미야 31장 후반절 말씀에도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져서 천국을 유업으로 요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성경 말씀을 볼게요. 23절 말씀을 또 봅니다. 같이 2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이제 모임은 떼고 교회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당연히 천국에 계시고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를 설명하는데 사실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부류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분리된 다른 부류의 어떤 존재 그거 아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 영적 부류와 똑같은 거예요. 지상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라는 말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영의 사람들이 들어간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이고 윤리적 삶을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삶의 이 지고한 목표가 도덕과 윤리적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 도덕과 윤리적 수준을 뛰어넘는 거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살되 도덕과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푸뉴마에서 영적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다. 영의 사람은 의인인 거죠. 영적으로는 영의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수준이 뭐예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가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된, 이게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온전하게 뭐예요? 온전하게. 사실 온전하게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 이 말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과 의미가 같은 단어, 같은 어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돼서 의인이 되어지고 영의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 수고와 노력으로 어느 수준과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인생이 비로소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됨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을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 사역을 의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온전하게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창세기 2장 말씀에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이 천지창조를 다 마쳤다, 다 끝냈다 그 말과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 완성하고 온전하게 한 세상 가운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함이 들어왔고 이 온전하지 않는 삶 아래서 우리가 신음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재창조를 하시면서 안식 후 첫날, 이제 첫째 날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신 거예요.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지고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똑같은 말이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할까요?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23절 말씀을 읽을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천국은 누가 계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운 하나님이어서 죄를 용납하거나 용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치 신의 산에 속한 사람처럼 접근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절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죄를 심판하시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에서는 이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을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하면서 왜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너희들은 온전하게 됐고 의인이고 영의 사람이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이미 하늘에 기록된 장자라는 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지상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주가 계신데 그 심판주 앞에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감격과 기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교회가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양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히브리서는 계속 대제사장이시고 단 한 번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산에 도달하고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벨의 피와 비교할까요?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을 비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벨의 피가 뭐라고? 아벨의 피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벨의 피는 원수, 아픔을 이제 호소하는 피예요. 그래서 보세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후에, 인류에 있어서 창세 이후에,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가장 최초의 피뿌림은 무엇일까요? 가장 최초의 그 피가 흘린 사람은 누구예요? 아벨이라고요. 아벨이 피를 흘려 죽었단 말이에요. 아벨이 피를 흘려 죽였어요. 그 최초의 아벨의 피는 가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 죽었고, 그 피는 원수가 아픔을 호소하는 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비교하는 이유는, 대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벨은 인류의 가장 최초로 피를 흘린 사람인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 아담, 하나님 앞에 새 창조에 들어가는 에덴에 속한, 천국에 속한 새 아담으로서 그 보혈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그 보혈을 쏟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요, 최초로 땅에 피를 흘린 아벨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되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원수의 피가 아니라, 원수 갚는 보복의 피가 아니라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는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흘린 최초의 피는 원수를 부르는 피잖아. 보복을 요구하는 피잖아. 근데 이 땅에 새로운 인류로 오시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고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의 보혈은 그 원수와 보복과 모든 아픔을 덮고 씻는 피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 보혈을 의지해서 아벨의 피 아래 살아가는, 아벨의 피 아래 살아가서 땅에 보복을 호소하는 그 보복과 원수 아픔을 내 땅에 살아가는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보혈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수 아픔의 치열한 싸움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을 통해서 그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은 18절과 22절 말씀에 접근하다 들어가다는 표현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이 거듭거듭 계속해서 나와요. 10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제사로는 접근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있을 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해요. 나아간다는 표현이 계속해. 시온산을 향해 나아가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의 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시온산에 속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분리와 두려움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기쁨으로 시온산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삶의 현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신의 산에 속한 사람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분리와 격리됨 가운데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문을 열린 거예요. 이 열린 문을 향해서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는 믿음의 행보, 믿음의 발자국을 뛰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님의 지성소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영원함이 이 지상에 살아가는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이제 밤에 여기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는 유한하고 정말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공간 가운데 이 연약함으로 존재하지만 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하나님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무한함이 이곳에 내 삶의 자리에 임하소서, 이 기도의 자리에 임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시온산이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감격할 일입니까? 접근할 수 없는 신의 산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시온산이 되어져서,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5만 가지 세상의 연약함으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그 둘러싸여 있는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온전하심과 영원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사 나와 같이 연합하고 호흡하고 살결을 맞대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시온산에 거주하고 지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치 시온산에 거주하는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죠. 달려가야 되죠. 뛰어가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묵상하면서 주님 임재하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그렇게 시온산에 거주하고 시온산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며 그 산을 오르지 못한다면 그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시온산을 향해서 고열을 의지하여 담대히 올라가고 날마다 올라가고 늘 올라가는 시온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내산에서 시온으로 옮겨주시사 그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 시온에 속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낫다, 그렇게 후회하며 돌아보는 것처럼, 그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파괴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관심을 뺏기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시온에 속한 천국의 백성이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이며 의롭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인데, 날마다 주님이 임재하신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는 천국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